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학교에서 치룬 그 시험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시험을 보는 그 시기가 해가 달라져도요, 기쁨보다는 사실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더 크게 마음속에 자리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시험 날짜가 발표되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긴장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학교만 제 친구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다들 시험 기간에는 더 말수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서로 더 눈치도 보는 것 같고 뭔가 서로 말할 수 없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그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다들 근데 같은 마음은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또 답답한 마음도 또 걱정스러운 마음도 늘 모두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끝나는 날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것 같고 끝나고 나면 아마 1년 중 학생에게는 가장 기뻤던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그리고 신앙 생활에서도 역시 이 시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시험이라 함은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험이 나에게 꼭 있어야 하나, 이 시험의 기간을 꼭 지나쳐야만 하나, 시험이 없는 것이 더 복된 삶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러한 시험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 단련된다고는 하지만 이왕이면 그러한 시험 없이 우리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 가면 더 좋잖아요. 괜히 시험을 맞아서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성도들 간 틀어지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시험은 좀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에서도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썩 유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누군가 시험을 받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뒤에 그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유혹을 받았는지 아니면 대표적인 유혹을 보여주는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보통 시험을 생각하면 시련이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보면 어려움에 놓여지거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요. 가고자 하는 길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끌고 온 그 광야에서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체가 시험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성경을 읽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매우 꿀 같은 은혜들이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배고프고요, 외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40일의 시험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고난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주려고 하는 시험은 배고픔을 이겨내게 해주고 또 앞으로 사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력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처럼 보인단 말이죠. 축복 맞잖아요. 내가 처한 어려움과 앞으로 있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다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축복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실 마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영의 훈련을 방해하면서 영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은요, 사실 우리들이 요즘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시험일 겁니다. 만약 제가 마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책도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죠. 만약에 제가 마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고난을 주면 기도하지 않았던 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부르게 되는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만들겠어요? 마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처한 현실을 피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득을 먼저 취하게 만들고 점점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겁니다. 배고픈 상황에서 밥을 주고요. 힘이 필요할 때 권력을 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그러한 유혹이 찾아올 때는 분명 그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처한 이 상황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밥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걸어갔을 때 나의 힘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조차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해야 할 시험은요, 어떤 고난이 아닙니다. 마치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믿음인 것처럼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축복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축복을 받게 된다면 우리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물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바람은요, 주로 외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마음 속에는요, 시험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관심은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내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계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살펴보면 정리하면 너무 간단해요. 이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마음만 다스려.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믿음을 잃지 마.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가 해야 될 건 믿음만 지키는 거야. 그냥 나만 따라와.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처한 상황과 자신들 손에 없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은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은 항상 외적인 것, 외적인 풍요에 연결된 신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복, 외적인 풍요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그러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없고요. 그 안에 시험이 들어갔고 우상 숭배 그리고 멸망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고 할 때 자신 있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바라던 것, 내가 정말 원하던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아주 조금 하나님을 반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야 해요.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한 번만 어기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유혹을 손쉽게 뿌리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극단적인 예로 정말 내가 원하던 곳 혹은 내 자녀가 원하는 곳에 나나 자녀가 입사를 하고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딱 한 번 주일 예배 빠지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주일에 세례 받기로 한 날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주실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했는지 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혹은 실제로 이와 비슷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아마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그러한 고민과 생각이 향하는 끝 지점은 내가 바라고 원하던 곳이고요. 그것에 맞춰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민을 할 때 보통 어쩌면 지금 입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 수도 있어. 지금 이 합격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기회가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세례는 다음에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세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야. 지금 아니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거야. 회사는 다음에 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생각과 고민이 이미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고민의 끝은 이미 내 욕망이에요. 그것은 이미 반 이상 시험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을, 그 비슷한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겁니다. 바라옵기는요, 이러한 시험, 외적인 나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 축복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가장에서 우리들을 향해 교묘하게 달려오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러한 시험은요, 누구나가 축복과 크게 헷갈릴 수 있고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이 될 겁니다. 그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그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책임과 노력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재미난 것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이후에 성령님 등장하시지 않고요, 하나님도 등장하시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시는 만한 장면이 보일 법한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면서 말씀을 직접 전하셔요.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곁에 계시면서요,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이제 그의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시험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는요, 등장하지 않으셔요.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는, 죄의 얽매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데까지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지만, 친히 큰 도움을 베푸시지만, 그 이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삶에서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것보다 혹은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죄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행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몫이고요, 우리들의 과제이고요, 우리들의 책임이 동시에 크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책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해짐에 따라 시험이 늘 다가올 텐데, 그때 말씀을 떠올리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깎아내고 나의 욕망이 아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믿음이 많이 담긴 고백인가 동시에 가장 무책임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분명히 이 고백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고백이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맞고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담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안에 우리들의 최선이 없다면, 그 고백 안에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면, 그것은요, 그 어느 것보다 불성실한 믿음이에요. 그것은 그 어느 것보다 무책임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만 돌려버리는 무책임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우리들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디게 들릴 때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는지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이겠지 하면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보내주신 그 광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다 이기시죠. 그런데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들이 봐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그가 맡은 사역을 끝까지 해내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힘들지만 그 금식을 다 마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끝까지 계셔요. 힘든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귀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다 상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며 말씀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험과 문제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피하고 싶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피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말씀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책임감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 구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더니 성령께서 다시 등장하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시험 가운데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우리들이 시험을 다 이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됐고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기에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들에게 생각지 못한 시험이 분명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험 중에 우리들이 특별히 잘 분별해야 하는 시험은요, 우리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것처럼, 은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역경이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그런 시험이든지, 그것을 방관하지 말고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올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욕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 시험을 이겨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시험이 다 마치기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하시며 이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